그래서 무상한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은 변하지 않는가 혹은 항상 변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 이 바깥의 내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내가 세상이라고 나 이외의 것들이라고 하는 그 색들이 변하든가 변하지 않든가. 변하죠. 네.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가 아닌가 하고 물어요. 괴롭죠. 항상 있고 싶고 항상 그대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면 내가 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감각 정보가 나라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무상하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보니까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뀐다 이 말이에요. 감각 정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하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안 괴로운 것인가. 변하는 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감각 정보가 바뀐다. 내가 내 몸이 바뀌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하고 항상 변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변화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거는 나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아닌가. 여기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얘기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짓이냐 아니냐. 그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현명하냐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비구들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느낌. 자, 어떤 느낌이 머릿속에 일어날 때 그 느낌이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하지. 그럼 변하면 그 느낌에 대해서 괴롭냐 안 괴롭냐. 항상 바뀌니까 괴롭다 이거야. 그럼 바뀌고 괴롭고 항상 변하기 마련한 것을 보고 이 느낌을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느낌이 맞다. 이 느낌은 옳은 것이다. 이 느낌은 객관적인 것이다. 이 느낌은 정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한 짓이냐 아니냐. 아니죠. 그렇게 해서 5가지 쭉 해요. 맨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네가 아르마리. 네가 판단, 너의 판단이란 말이야. 너의 판단, 세상에 대한 판단,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이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하죠. 배가 고플 때 보던 거하고 배가 부를 때 보던 것이 같을 리가 없죠. 그러면 바뀌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괴로운 것은 늘 변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네가 집착하는 것이 현명한 짓이겠느냐 아니겠느냐.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색, 수, 상, 행식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오니까 나잖아요. 내가 변하는 것을 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집착하려고 하니까 괴롭다. 조건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건강 상태가 바뀌고 결국 나중 되면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것도 똑같이 변화의 조건에 의한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탑이 1층, 2층, 3층, 3층 석탑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단 말이에요. 지진이 나서 이렇게 다 빠졌어. 그럼 사람들이 여기 있던 탑이 없어졌다. 무너졌다. 그럼 무너진 거는 대열이 바뀐 거잖아요. 대열. 세로로 있던 게 가로로 눕혀진 것밖에 없잖아요. 없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을 탑이다라고 했던 그 기준이 바뀐 것을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없어진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탑이라고 했던 그것이 바뀌는 거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색, 수상, 행식이 늘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고정돼 있고 항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무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라고 이와 같이 통찰비로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붓다가 말씀하시고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괴롭다라고 통찰비로서 살펴봐야 되고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다 실체가 없다라고 통찰비로서 살펴봐야 한다. 헤아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말은 거꾸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내가 납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타이르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네 생각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내가 나를 타일러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지금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일러서 나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나서 나를 내가 타일러야 된다. 이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현명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타일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므로 4-2장 보시면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어떠한 색이라도 과거의 것이든 어떠한 대상이라도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내부적인 것이건 외부적인 것이건 거대한 것이건 미세한 것이건 열등한 것이건 수승한 것이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모든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여법하게 저것을 바른 통찰지로서 살펴줘야 한다. 타일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를 스스로가 타일러야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 눈에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 눈에는 저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나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아무리 들더라도 나를 타일러라.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나에게 강하게 들면 들수록 나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헤아려 알아라 그 말이에요. 꼭 저 사람 왜 우리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요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반분됐잖아요 정치가. 그래서 저 사람이 누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 걸렸으면 꼭 벌을 받아가지고 큰 과보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처벌도 강했으면 저 사람이 벼락을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강하니까 내 견해, 내 판단이 옳다라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일어나요? 상대방도 강렬하게 응징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든 이쪽 사람이 그렇든 저쪽 사람이든 야당 편이든 여당 편이든 만약에 서로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게 끝나냐? 안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런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 집 집안도 다 망했으면 좋겠고 3대가 다 멸했으면 좋겠고 생각이 강할 때 여러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견해를 그와 같이 독하게 집착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운 놈이 있으면 미운 놈이 반드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는 내가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내 판단에 대한 집착이 그와 같이 강하구나, 사실과 관계없이 나는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놔야 된다. 그 미움이. 그래서 그 사람이 천벌을 받았다고 쳐. 그럼 그 사람 다음 사람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똑같이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느 편에 선다면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결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붓다는 투쟁하지 않는, 싸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고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올 것이고 그 사리가 나오면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큰 네거리 앞에 탑을 지어서 그 안에 보존해라.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써라. 여기에 뭐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탑을 만들라는 말은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서 알려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여기 세상을 모두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자기 그 마음을 이겨낸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이긴 사람이 참으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려라. 나는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긴 사람이다. 그 마음을 이겨낸 사람이다. 이것이 참으로 챔피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탑에 여기 붙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여기 잠들었다 라고 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라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예쁜 사람이 되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자가 그게 참으로 승리자다라고 한다고 부탁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웅색하게 이렇게 사는 게 난 이게 싫어. 더 큰 데서 더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낸 자가 참으로 승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다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참된 승리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욕망인 줄 알아서 그것을 극복해낸 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서열과 관계없이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유명세와 관계없이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다.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못난 사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레벨에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은 모두가 승리자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승리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탈락시킬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면서 배운 바 있는 고귀한 제자는 색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느낌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인식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심리현상, 아르마리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욕망이 퇴색한다. 욕망의 퇴색을 통해서 해탈하고 벗어나고 해탈됐을 때 해탈되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소멸되었고 고귀한 삶은 완성되었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가 없는 것임을 통찰하여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된다. 이렇게 나를 타일러 버릇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모든 욕망이 퇴색하는 거예요. 퇴색이라는 게 뭐냐면 욕망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비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관에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영화 스크린이 흐릿해지면서 장면이 없어지는 것 똑같이 욕망도 퇴색한다. 원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욕망이 퇴색하면 드디어 자기 자신이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알미 있어요. 나의 깨달음은 뭐 빛이 반짝반짝 나고 뭐 이렇게 박수소리가 나고 천상에서 음악소리가 나고 했으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은 내가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라는 알미 당신에게 일어나고 그 상황은 이제 다시는 이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 나는 어떠한 삶을 가져라도 나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부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타일르면 욕망이 퇴색하고 욕망이 퇴색하면 원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면 나는 해탈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알았다고 내가 아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확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각자의 세상에 대한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문은 우리 집 열쇠를 열어야지. 남의 집 열쇠를 가지고 우리 집을 열려고 그러면 안 열려요. 또 내 집 열쇠로 가서 남의 집 문 열라고 하지 마세요. 안 열려요. 잠겨 있는 것은 나에 의해서 잠긴 거잖아요. 나의 삶의 왜곡됨에 의해서 잠겨진 거기 때문에 푸는 것도 내가 풀어야 되고 그 푸는 것은 나에게 국한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도둑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집을 열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내가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는 개인에 대한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가르침의 체계를 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열쇠가 제각기 틀려요, 안 틀려요? 다 틀린대요. 문 모양이 다 틀린대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내 문제를 알고 나를 해결하면 나는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대로 자기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납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고 이렇게 해서 기꺼이 내가 죽어주마. 이렇게 해서 죽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주마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해탈되고 완성된다. 그게 삶이 완성된다. 부처님이 하신 얘기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신한테 속지 말고 자기를 한두 번 속여본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 중간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는 치밀하게 이런 것을 다 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에서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유전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자기를 기만하는데 선수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리 위험한 거 미리 피하고 아무리 다시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모든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극복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내가 됐다라는 거죠. 잠겨진 문은 내가 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잠궜으니까 내가 열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언어로 인해서 생긴 장애. 그렇죠? 언어를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언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이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땅에서 자빠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개념, 말에 의한 개념을 실제화해서 이렇게 괴롭다 그러면 말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땅으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선다. 우리가 했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는 맨날 내일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죠. 누가 보장해 줄 거야.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판단을 할 것인지 어려운 판단이 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기를. 내가 내일이 만약에 보장되지 않다고 해도 내가 이런 판단을 할 것인가, 내가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가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은 기준이 될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나에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거의 겨울마다 보통 인도를 갔기 때문에 인도로 갈 때는 보통 옛날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막 다 팔아요. 차 타고 다니던 차도 팔고. 왜? 가서 죽으면 아깝잖아. 팔아가지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거의 쓸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몇 번을 샀다 팠다 그러는데 뭐 자동차를 갖다 놨는데 인도에서 죽어버리면 그 돈 못 쓰고 아깝잖아. 그러니까 막 팔아가지고 갔다 와서 또 새로 중고차 사가지고 1년 단위로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1년을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하루하루도 사실은 보장이 안 돼 있거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쌤하고 맨날 7월, 8월 되면 이제 자기 건강이 이제 포패매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한 8월달 휴가 때 되면 나하고 건강이하고 원태 스님하고 그냥 강원도 가고 만나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못 가게 생겼어요.
몇 년째 그랬어요. 몇 년째 다니고 원광 스님하고 원태 스님하고 나하고 셋이 주로 많이 다녔는데 또 베트남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원광 스님. 원태 스님한테는 이렇게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약간 이렇게 투정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투정을 안 받잖아요. 뭐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몇 번 삐진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러면 원태 스님이 이제 중간에 중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삐져가지고 자기 둘이만 따로 밥 먹으러 가고 원태 스님이 이렇게 편을 들어줘요. 나하고 둘이 편 먹으면 안 되잖아. 자기 둘이 편 먹으면 나는 괜찮으니까. 둘이 편 먹고 같이 따로 밥 먹으러 가고 그런 적이 많아. 내가 좀 심하게 했던 부분, 성격적으로 뭐 틀리고 그런 거면 막 끝까지 틀렸다고 막 그러거든요. 강원에 있을 때부터 20대부터 그러고 싸우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끝까지 눈 부릅뜨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생긴 게 쉽게 심하게 안 되겠잖아요. 뭐가 맨날 눈 껌뻑껌뻑하고 이러고 그랬던 게 좀 미안하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 늘 그 결정의 기준으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내가 매일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경전 2개의 경전 봤는데 경전 보시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 마지막 법회 때는 무화라든지 연기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지금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좀 대화를 해보면서 할 테니까 시험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주사 법회가 한 번 있어가지고 성주사를 갔는데 성주사가 여기보다 더 적어요 사람이. 그래서 야 이거 음료나 이쪽만한 데서 법회를 이렇게 하는 게 좀 희한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주사같이 큰 절에서도 20몇 명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원광 스님의 덕이기도 하겠지만 법회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게 참 특이한 일이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기도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치고 다음 주 마지막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